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해 주셔서 영접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성령과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서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처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원고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라고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여러분들 하시면 원고를 받으신 분들은 설교를 다 제가 충분하게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대째 대물림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면서 여러분 우리 때의 정리를 못하면 그것이 자식 때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자녀들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계에 흐르고 있는 나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고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심지어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근데 잘 익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것은 이 뽑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으면서 제가 다 전하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믿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이삭은 여러분들 태어남에 있어도 특별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그의 출생이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태어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100% 좋았다라고 착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거짓말,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게 됐던 아브라함,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했죠. 심지어 이방인의 왕들에게 책망을 듣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은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리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물림 되어져 이삭에게로 내려갔어요. 이삭에게로 내려갔는데 이삭에게는 거짓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가 혼자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서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과한 사랑은 사람을 빗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 결혼도 아버지에 의해서 하게 됐고,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결혼해서 살지만 이삭은 대화하는데 부족했어요. 대화하는 그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도 이것이 좀 활성화가 돼서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났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모리아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를 끝장내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또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문제, 이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개발되어지고 세워져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화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되 일방적인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일방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해버리는 그런 대화법은 안 돼요. 들어주는 대화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혼자 자란 이삭에게는 어려웠어요. 그 나중에 결혼하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와 대화가 깊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아내 리브가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와 소통이 안 돼요. 가정은 이루었는데 대화가 안 되는 이 가정,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은 대화가 잘 됩니까? 응?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정말 축복을 받아서 예쁜 리브가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정도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내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이삭의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그걸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이삭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했으면 받았을 텐데 이삭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서야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네,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구나. 그래서 두 민족이 서로 갈리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받은 리브가는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절대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 들은 말씀이 잊어버려집니까?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놀라운 자녀들에 대한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미래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 리브가도 자기 남편하고 가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대화가 됐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은 두 아이가 다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런데 큰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둘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는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아내와의 소통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면 두 어린아이들 자라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셨다 해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갑자기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 하면서 에서에게 너가 가서 고기 잡아와라 라고 말하는 이 이삭은 역시 리브가와 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천연적인 방법으로 출생의 방법으로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고 하고 있고 리브가는 출생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더 크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장자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장자가 태어난 순서에 의해서 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앞서야 되죠? 응?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지요.
근데 이삭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알고 있지를 못하는 이삭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장자에 대한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셨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계시에 따른 결정을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남편들이 고집이 있어요. 이상한 건 아주 못된 고집, 똥고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아내를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안 그러시죠? 네? 남편들은 아내한테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느냐 이기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삭의 가정은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게 뭐죠? 한 가정에 자식을 놓고 부부가 갈라져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랑한 것이고 이삭은 육신을 따라 난 방식으로 그 고기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선정한 거지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잘못된 사랑이 자식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 이 편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키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했더라면 이 가정에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대화가 안 되니까 참 이 오늘날도 젊은이들과의 자녀들과의 대화가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은 부모는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해야 되거든요. 들어주려고. 듣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말해보자. 듣는 대화. 예. 듣는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명절 때 자녀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듣는 대화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려운가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느냐 하면 이 부부가 대화가 잘 됐으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 그 가정에 올 수 있는 것인데 이 이삭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근데 옛날 가정은 남편 중심으로 되어지는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참 그게 어려웠던 거겠지요.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좀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계시에 근거한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지 기도 말씀을 보든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거든요. 심겨진 말씀은 믿음을 생산해요. 아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믿음을 우리 안에서 조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지면 이거 중요합니다. 예? 믿음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기면 예상치 못한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말이 나와요. 믿음이 생기면 뭔가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되는 것을 자꾸 말을 해요. 아들 낳는다, 어떤 것이 된다, 그런 말들이 입에서 막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있으면 생기는 믿음은 그냥 머물지 않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면 눈으로 많이 본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되어지면 놀랍게도 산 믿음이 돼요. 산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말을 함으로 작동돼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것을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만 되고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뭔가를 말을 하게 된다. 믿는 거로 말한다. 믿는 거로 말합니다. 근데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리브가가 남편이 육신의 방법을 따라 장자의 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 평상시에 리브가가 분명히 자기 남편이 장자의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대화를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항상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살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삭이 에서와 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말을 들기 위해서 항상 주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드디어 어느 날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장자의 복을 줘야 되겠다. 나이도 많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네가 잡아오는 해서 고기를 잘 맛있게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 말이 부엌에서 또는 옆에서 듣던 리브가에게 들려온 거예요. 자, 그리고 에서는 그 화살통을 짊어지고 나갔어요. 자, 리브가는 과연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리브가, 계시를 받은 이 리브가는 여러분들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야곱을 축복하실 것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을 있으면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응? 믿음은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드디어 리브가가 기다렸던 것이 왔는데 아마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이건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장자의 복이 이삭으로부터 한 번 주어지면 이게 바꿔지질 않으니까
바꿔질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리브가가 신속하게 야곱을 불러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대로 해라. 아마 리브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야곱을 그렇게 가서 너 짐승 가운데 네가 잡아와라. 그래서 두 마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잡으러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님과 나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데 형님은 털 보고 나는 매끈매끈한 자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또 귀는 지금 귀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 있기 때문에 눈은 안 보여도 귀는 열려 있는지라 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 텐데 나는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는 자로 여겨서 나를 저주하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지요. 저주는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그걸 다 내게로 넘겨라. 그리고 너는 뭘만 받으라? 여러분들, 저주는 엄마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을만 받으라고 어머니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죠? 응? 맞아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 나같이 어떤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놨더라고. 응? 어머니와 아들이 작당을 하여 장자권을 도둑질한 것이다. 여러분, 도둑질할 사람이 야곱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작당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계시받은 말씀대로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것을 어그러지게 할 수는 없다. 리브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응? 근데 야곱은 나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지만 아버지가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저주는 나에게 넘겨라. 너는 축복만 받으라. 하니까 어머니의 그 강력한 권유로 어머니의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 야곱이 가서 그걸 잡아와요. 그래서 만들어서 아들에게 음식을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성향을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미리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아버지가 즐겁게 드시는 음식, 아버지가 이삭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리브가가 제일 잘 알겠죠. 그냥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한 거예요. 요리를 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느냐? 리브가가요, 집안에 이렇게 농에 담아뒀던 장자가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가져와서 야곱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누가 된 거예요? 장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했다라면 그건 도적이에요. 근데 다 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엄마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복을 입게 한 다음에 뭘 그랬냐면 이 손목과 목에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덧입혀서 털이 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질 것을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음식을 야곱의 손에 주어주면서 들어가라고만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너는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말까지 야곱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야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입에다가 엄마가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야곱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나는 에서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것을 질문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 훈련을 시켜서 입에 넣어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말을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말해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받는 그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믿음은 말로 표현돼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리브가와 같이 이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하셔야 되고,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